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한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온 자리, 우리가 기독교가 지나왔던 자리를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닮은 흔적보다, 주님을 따라간 길보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오히려 더 따라가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일 잠깐 오전으로만 몰아놓고 나머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과 가르침,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개혁과 변화를 외쳤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지금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술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우리지오 카탈라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그림입니다. 원래 이 작가가 문제가 됐던 것은 맨 처음 자신의 발표회 때 살아있는 말을 이렇게 그물에 매달아서 저 샹드릴라 위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설치미술이었는데 하루 만에는 닫았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의 비판에 놀아쳐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9번째 계시라는 제목의 작품들입니다. 누군가 이를 깨고 돌을 던져서 교황을 맞췄나 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부정부패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열심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다음 작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품 여러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과 권위로 상징되는 잘못된 믿음으로 상징되는 것에 돌을 누르고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리를 넘어서서 돌을 깨고 나옵니다. 정교회처럼 보이는 한 성직자를 돌로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좀 다른 작품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월터의 In Jesus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악행을 행하고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작품은 바로 레온 페리토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서구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베트남전을 반대하며 걸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무기와 전쟁의 도구로 삼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기의 전쟁에 예수를 이용하고 마음대로 싸워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하기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을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돈이나 물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세상을 이끌고 바꿔야만 되는데 요즘의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과 우환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잘못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루트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주일엔 제가 95개주의 반박문 전문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개신교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개혁의 95개조를 아무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몇 부분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연히 95교도 관방문에 면죄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처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해 성사나 누구에게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즉 참된 내적 회개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루터가 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는 이 바탕에 서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수행,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회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루터는 자신의 95교도 관방문에 맨 처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누구도 자신의 회개의 완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더군다나 속죄의 완전성 여부는 더욱더 확신할 수 없다.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다는 얘기는 너 이렇게 하면 연옥 간다는 것을 부정하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말하는 목사는, 말하는 사제는 무식하고 악하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용서하더라도 그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라고 분명히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꾸고자 하는 이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행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선해지나 면죄부를 통해서는 인간이 선해질 수 없고 단지 벌을 면할 뿐이기 때문이다. 루터도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꾸어주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인간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선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거나 내려놓고 무릎 꿇는 속죄가 아니라 내가 몸을 행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회개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궁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교회에 와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을 내밀고 사랑의 행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며 거기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95교도 관방문의 맨 마지막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 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만 돌아가도 루터의 종교개혁의 말만 그대로 우리가 듣고 실천하더라도 우리의 교회는 바로 쓰고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좋은 것으로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돌아보니 좋게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게 바뀌셨습니까? 변하는 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기왕이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이던 사람이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씀이 인색하고 옹색하던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활하고 사악하던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 깊은 사람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소 말씀은 성도의 그런 마땅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어둡던 밤에 이렇게 불을 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의 정체를 똑똑히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도깨비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길을 걸어가다가 왜 도깨비가 나타나? 그리고는 제안을 합니다. 야, 나랑 씨름 한판 하자. 씨름해서 쓰러뜨리면 내가 보내주고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지나가던 그 나그네는 그 도깨비의 후르침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밤새 싸우다가 해가 뜨고 빛이 들어오니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도깨비가 알고 보니 몽당 붙잡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도깨비에 홀려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올 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깨비에 홀려서 몽당 빗자루를 밤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밤새 붙잡고 있습니다. 재물을 붙잡고 있고 돈을 붙잡고 있고 권력을 붙잡고 있고 명예를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마치 놓으면 죽는 것처럼 꽉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이란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도깨비가 몽당 빗자루였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내가 꽉 쥐고 있는 돈이, 내가 꽉 쥐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 비로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닭이 울어야 비로소 그게 빗자루인지 깨닫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에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빛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여전히 계속 생각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속에서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숨쉬는 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소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빗나간 탕자처럼 세상에 남아있는 지옥나무 열매를 먹어가며 세상을 연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무언가를 붙잡고 삶을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의로움을 쫓아서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착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우리가 밝아지고 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상당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우선적인 관심은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아까 루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정리를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소의 말씀처럼 11조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11조에 바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정의와 신의와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은 순간 빛나는 플래시빛이 아닙니다. 플래시라이트는 그것을 고발하고 끝내버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촛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불이 비추면 그 어둠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앉아서 계속 어둠을 묵상하고 어둠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을 아무리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빛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초한대라는 시에서 촛불을 밝힌 자기의 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다 덮여 있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생명의 기운 없이 마른 뼈만 돌아다니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메말라서 서로가 죽이려고 칼날을 들이대는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빛을 모둠어서 이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새로운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래 저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야, 다른 누군가겠지라고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개혁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루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